그동안 계속 새벽마다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말씀 속에는 다윗이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여러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헤브론의 다윗의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다윗 왕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사울과의 싸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과의 싸움의 이야기, 조금 더 가서는 아들 압살롬과 그리고 또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위한 싸움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 이야기, 이러한 싸움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 말씀의 주된 내용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3년 동안 거듭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문제 앞에 또한 다윗이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그리고 전쟁의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다윗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기근이 한 해가 가고 두 번째 해도 기근이 생기고 세 번째도 기근이 생기니까 이 다윗이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기근에 대한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원인은 사울과 사울의 집안이 기브아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내에서 쫓아낸 것 때문에 이러한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2절에 기브아 사람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은 역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다.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들이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의 역사는 여호수아 9장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 앞장이 뭐예요? 6장, 7장, 8장이 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는 이 싸움의 승리가 가나안 족속들에게 삽시간에 퍼졌어요.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이 기브아 족속은 아모리 족속인데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와 화친을 맺자. 그때 여호수아서 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디 나라에서 왔냐? 너 이 이웃 주민 아니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의 옷과 우리가 떠날 때 가져왔던 떡과 이런 것을 보십시오. 곰팡이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멀리서 온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미 화친을 맺고 함께 한 나라가 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의 지파인지를 알지만 죽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물을 깃는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은 약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약속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쫓는 일을 사울 왕이 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3년 기근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이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게 하는 열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열심이 몇십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기근이라는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어떠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기초한 열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열심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열심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을 내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하나님의 맹약과 약속을 어기고 행하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에 법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런데 약속을 벗어난 열심이면 법한 교회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사울의 집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잘못된 열심이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의 기근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었더라.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죠. 우리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열심이 되고, 그 열심이 교회의 복이 되고 가정의 복이 되는 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3절 이후에 보면, 그러면 다윗이 기브아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저주를 풀고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랬더니 4절 이후에
4절 이후에 기브아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이 문제는 은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번 4절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임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브아 사람이 죽은 것만큼 이스라엘 사람을 죽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5절과 6절에 보면 사울의 집안에 후손 중에 7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면 우리가 기브아에 가서 그들을 목매어 죽이겠습니다.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기브아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는 모습이 오늘 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런데 7절에 보니까는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약 때문에 다윗의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내어주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비교가 되죠. 맹약을 어기는 사울과 맹약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이 비교되잖아요. 저와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맹약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약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 8절 이후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면 기브아에서 7명의 사울의 후손들이 손자들이 죽었어요. 그때 다 떠나갔겠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첩 리스바가 바위에 올라가서 7 시신이 볼이 추수할 때부터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게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7 시체가 뼈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을 보면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먹지 못하게, 해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다윗 왕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임금님, 사울의 첩 리스바가 죽은 7 시체 앞에서 바위에서 통곡하며 지금 이렇게 보내기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다윗이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인생 생활,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윗의, 사울의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을 감동시킨 거는 리스바였어요. 5 아들을 빼앗긴 메랍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딸 메랍이 아니라 사울의 첩 리스바가 시체를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다윗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예요?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사울의 시체의 뼈를, 유골을 가져와라. 요나단의 유골을 가져와라. 그리고 기브아에 가서 7 시체의 유골을 가져와라. 그리고 왕이 명령한 대로
장례를 치러 드렸더라. 장례를 그동안 치르지 못한 거죠. 사울의 왕자인데 장례를 여지껏 치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리스바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과 억울하게 죽은 7 유골이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그랬더니 오늘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더라 하는 그 후에야의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리스바가 통곡하며 시신들을 지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고 다윗 왕은 감동을 먹고 사울과 요나단과 7 유골들을 모아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오늘을 살아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